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설교를 듣는 방법. 설교를 듣는 방법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비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설교를 듣는 비결입니다. 비결. 저는 지금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복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간략한 복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으나 그러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한 20살 되면은 이제 스스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살이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1살이 다르고 10살이 다르고 20살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고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믿었다. 그러나 과연 그 생명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 지금 시대보다도 이 성경 시대 때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 때는 훨씬 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빨랐습니다. 훨씬 더 빨랐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이때 믿은 사람들이 단지 간략한 복음만 듣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혹은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 했던 말씀을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들의 믿음의 성장은 아주 빨랐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믿음의 성장이 아주 느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느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번하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믿음의 퇴보, 영적 퇴보가 일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설교를 들었던 것이지 성경 읽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전제로 하여서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을 먼저는, 이 말씀은 설교입니다. 설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11절입니다. 11절 하반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 해석, 특별히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하겠지요.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뜻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전하고 알리는 설교, 물론 복음이 중심된 설교지요. 그러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 설교라도 1.25배속으로 들으면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머리막 커지는 가분수가 되기 쉽고, 수박이라면 알맹이는 다 뺀 상태에서 껍질만 핥게 되고, 말씀의 능력은 또한 말씀의 본질은 놓치거나 사라지거나 수박 거달기식이 되거나 혹은 영적 지식을 추구해서 뭔가는 아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형적이고 이상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설거지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설교를 듣고 차를 운전하면서 설교를 듣고, 사실은 그것하고는 전반적으로 코드가 안 맞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며 중심이다 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 공부, 학업으로 따지더라도 뭔가를 배우려 할 때에 집중하여서 소위 간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건성으로 들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함께 뭘 듣는다. 소위 말하면은 선생님 몰래 게임기를 가져다 놓고 게임을 해가면서 건성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별로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옆에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수업을 듣는다. 무엇이 과연 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될 때에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 대하여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자녀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것 같으나 속 알맹이는 텅 비어버리는 공허한, 혹은 알맹이는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설교 시간에 뭐합니까? 건성으로 듣죠. 건성. 주체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보다도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적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들이든 대학생이든. 저 같은 경우는
청교도 시대 때 했던 것처럼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최대한 그래도 쉽기도 하고 혹은 그러면서도 지각이나 지혜가 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자어도 종종 많이 사용해 오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유나 설명 등을 통해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알아먹을 수준으로 그렇게 해왔지요. 어떤 것들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교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할 때에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 당연하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있을까? 나아가서 우리는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각자가 다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봐요.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저 설교가 저 성경 해석이 바른가. 그러나 실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어디에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는 왜 이리 빨리 끝나지 않는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 보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놀러 가야 되고 드라마를 봐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왜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당 참여를 1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1000번 하든지 10,000번 하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성건성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축복해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회개가 터지게 하실 거야, 변화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며 능력을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믿고 있는 거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그래서 괜찮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할 수 있는가?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왔으면 또한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면 자녀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가 원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마.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왔으면 자녀들이 설교를 듣는 마음과 태도는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겠지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해도 재미나게 신나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재미나게 신나게 동기부여도 팍팍 해주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현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는 아이들은 찬양은 좋아해요. 리듬이 있고 곡조가 있기 때문에 가사를 가지고 신나게.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오면 그러면 찬양할 때는 별로 조는 아이가 없어요. 신나게 재미나게.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 졸아요. 설교를 시작하면 많은 아이들이 바로 졸기 시작해요. 설교를 시작해서 한 20분 지나서 지루한 말씀이 나오거나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다면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본문을 읽을 때부터 졸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 왔어요. 찬양할 때는 신나잖아요. 리듬이 있고 악보가 있고 신났단 말이에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국에서 목회를 그래도 한 15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15년 그 외에 전도사 생활이나 이런 것은 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럴 때에 정말 너무나 드물었다. 너무나 드물었다. 또한 말씀도 건성으로 들은 다음에 어떻게 내 지식을 충족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은 성경 공부 아닙니까? 성경 공부. 지식을 어떻게 많이 가질 것인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 무료 성경 학교를 한다 하는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고 빠지는 거죠. 혹은 영성훈련. 우리의 영성훈련에 와서 좀 배우면 당신은 대단한 영적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에 현혹돼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 성경을 잘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갈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녔고 졸업해 왔습니다. 지금도 무수하게 신학교에 다니죠. 왜?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잘 가르쳐 줄 거야. 나는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랍게 보아주실 거야. 성경의 좋은 지식에 인정해, 동의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소위 말하면 신학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2권, 3권, 5권 읽어서 이러한 신학 지식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위대해지지 않을까? 대단해지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내가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평신도들이 읽지 아니한 신학 서적들을 좀 읽고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뭔가를 심지어는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미망과 미혹 속에 흔하게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를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기라고. 읽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해서 이 말씀은 설교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바른 설교가 전해져야 되지만 이걸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설교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설교가 전해진다. 그러면 그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 좀 더 성령 역사가 현저히 적거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신앙서적은 설교보다는 훨씬 더 유감스럽게 중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성령 역사하심이 신앙서적 등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 가운데서 옳은 해석과 가르침에 성령님께서는 도움을 주시며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설교는 좀 더 신앙서적을 읽는 것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경 해석에 목회자들은 무관심하고 자기의 주장에 성경의 인용만 하고 그리고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쨌든 올바른 설교가 있다 가정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이것저것을 하면서 말하자면 제 설교다 이렇게 제가 가정했을 때에 설교를 틀어놓고 설거지 하다가 빨래 하다가 또 밥이 됐는가 이리 갔다가 그 다음에 지나면 이제 설교가 좀 흘러갔겠죠. 5분 흘러갔든 2, 3분 흘러갔든 다시 또 들었다가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면서 틀어놨다가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남게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경건의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호람대오는 사라지고 그냥 우리의 인간 활동 그리고 지식만 더해가는 정보만 더해가는 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무능력한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쉽게 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개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라는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의 본질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씻음이 최소한 얼마 이상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말이죠. 중에. 그러나 제가 회개란 설교를 했고 그걸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될 수 있냐? 그러면 회개하는 리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될 제목 리스트를 얻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1번 회개합니다. 2번 회개합니다. 3번 회개합니다. 4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고 열심히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자리에 쉽게 서요. 제가 은혜 관련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은혜 관련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떨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물론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옳은 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의적인 성경 해석도 있고 부족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가지고 열매 맺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 설교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갑다 그게 아니라 기도에 자유가 오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의 은혜와 은사가 임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하여 오랫동안 많이 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7년 이상을 말씀과 치유 집회를 했고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 그 중심.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와 은사가 임하고 영적 지각이 열리고 그러한 것을 원했고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러한 열매를 보는 일들이 생각 외로 기대치 외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보다 그냥 설교하는 설교 듣는 당사자,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인 성경 지식 이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방법론을 얻으려는 거예요. 저 성경 해석과 지식이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맞다고 해주시는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이 맞다고? 하나님 3번이 맞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 정답을 찾더라. 정답을 찾더라. 어떤 면에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정답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하나님을 바꿀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까? 나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변화된다는 결심만으로 그래서 속 알맹이가 아니라 겉만 조금의 겉만 감사의 설교다 그러면 겉만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감사하려고 애를 잠깐 쓰다가 마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 된 줄 아는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죠.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뭔지 발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생겨나고 그리고 감사와 자족과 만족이 차는 역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조급함이지. 조급함. 급한 것이.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쓰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부족해. 더 그러는 것입니다. 더. 실제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가 기록되어졌다. 그럴 때에 훨씬 더 신속하게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1시간 반 설교다. 그리고 듣는데 1시간 반이 걸리면 1시간 반 설교가 타이핑이 되었다. 그리고 쓱쓱 읽으면 집중도 훨씬 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한 30분이면 대강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비유 같은 것,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쓱쓱 대강 눈대중으로 읽고 지나가고요. 그러면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설교 1시간 반을 지루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쓱쓱. 그래서 설교를 쓰고 타이핑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가치 있냐 그러면 당사자에게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리고 그것도 다 쓰지 않는 한은 왜곡이 쉽게 되어져. 왜곡이. 정직한 사람들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들을 때 대강 썼다. 자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대강 썼다. 그리고 두 번 들을 때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 중요한 엑기스라고 하는 걸 대강 쓴 것을 쓱 보면 될 테니까. 그러면 두 번 반복했다. 그럴 수 있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생기는 보편적 열매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져서 한순간에 뭘 얻고 싶은데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들을수록 신속한 해결책과 답이 있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많이 듣고 많이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만 커지죠. 경건의 모양만 늘어가고 듣는 풍월만 증가해 가지요.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것을 쉽게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신사적이다. 과거 영국 신사 또 참 신사가 젠틀맨 혹은 제널맨 어떻게 신사를 이야기하나요? 참으로 멋지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온당하고 온화하고 인격을 갖추었고 이런 것들로 이 신사 젠틀맨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신사적이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생업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첫째, 동일한 시간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 학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도 달랐다. 그 말이 달랐다. 우등생이 수업 듣는 것과 열등생이 수업 듣는 것이 달랐다. 다르다. 그 말이죠.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가 수업 듣는 게 다르다. 그 말이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시간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놀 것도 다 놀고, 영화 볼 것도 보고, 공차할 것도 차고, 농구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잘해요. 왜? 공부를 할 때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더라. 그 말이.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간을 더 공부에 투자하면 능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고 엄마 아빠 안 보일 때는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들다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공부하는 책장이 몇 장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간 책장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상 시험 보고 나니까 자기는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착각이나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보게 됩니다. 아무 능률, 효율도 없이 집중도 하지 않고 건성건성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 아이들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어렵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행수는 없지요. 제 친구가 대학생 때 시간이 없어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잘 나왔냐 그랬더니 조금 있는 그 시간에 다 공부는 못하고 어느 전공 과목인데 좀 몇 개 찝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찝은 것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요행이죠, 요행.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행이죠. 인생사에서는 그런 요행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연처럼 요행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요행수가 통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보통 때 예배 드릴 때 그때에 이제 강단에서 목회자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핸드폰 하면서 설교를 듣나요? 설거지 하면서 듣나요?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듣나요? 그러지 않지요. 왜?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활동을 하지 않고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하죠. 항상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설교를 100편을 건성건성 듣는 것보다 차라리 2편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급하지만 이미 조급하고 급하다는 것이 정로를 벗어났다는 뜻이 되고야 맙니다. 정로를 벗어나면 조급하고 급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다른 열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켜야 될 목록이 증가되고 짐이 많아져요. 말씀이 능력이 되면 짐이 증가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자유함이 더 오죠. 은혜가 더 다양하게 임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들을 때에 그러한 정보와 지식은 많아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더 답답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목사님이 좀 설교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 드물게 했으면 좋겠다. 드물게 하고 적게 하면 조금 듣고 내가 조급함이 생기지 않을 터인데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나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주님 믿은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굉장히 빨랐어요. 반대로 하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느리거나 혹은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거나 나아가서 기형적이 되어져서 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8장을 봐보십시오. 18장 11절로 갑니다. 18장 11절.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어디서 유했습니까? 18장 1절에 가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말하자면 요즘 스타일로 주일날 한 번 1시간 모이세요. 1년 6개월 하면 얼마 안 되겠죠. 그리 되면 설교도 요즘식으로 30분 주일 한 번 그러면 52번 52시간도 아니고 26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년 반이니까 13시간 더하면 39시간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켰는데 매일 하루에 최소 수시간이 넘었겠지요. 최소 하루에 수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말씀을 가리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 성장을 했더라 그 말이죠. 누가요? 고린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나아가 주님을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서 설교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치를 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현저히 더 떨어졌어요. 그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치 이야기나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9장으로 가보십시오. 19장에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19장 8절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사도행전 19장 10절로 가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했다. 2해 동안 어디서 2해를 했냐 그러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이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날마다 강론이 30분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강론했을 때 하루에 30분 했겠습니까? 한국교회라면 새벽기도, 설교. 요즘에는 이제 새벽기도도 거의 없어졌죠. 설교도 거의 사라지고 큐티집 가지고 좀 읽고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새벽에 설교해봐야 10분 설교나 하겠습니까? 5분, 10분, 15분. 주일이 30분 아니에요, 주일이. 주일이 30분이고 가장 긴 시간. 물론 어떤 교회는 뭐 금요 기도회 때 좀 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한 번, 두 번, 그렇게 4번 합친다 그래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혹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10분씩 한다. 그러면 6일이면 60분, 7일이면 70분. 그러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짧은 설교니까 본문 읽어도 금방 몇 분 지나가고, 설명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설명도 안 할 거고 대강 슬리슬쩍 넘어가서 성경의 설명과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잠깐 하면 10분 지나가겠죠. 그렇게 따질 때에 10분씩 6번 1시간, 7번 1시간 10분, 그리고 30분짜리라고 해주고 일주일에 수, 금, 주일 2번, 그러면 2시간이지요. 그러면 한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설교, 3시간. 사도 바울은 매일 설교했으니까 하루에 3시간만 했겠어요? 택도 없지요. 한국에도 어느 기도원이나 이런 데 큰 데 가면 하루에 주로 예배가 한 4차례 이렇게 있어요. 설교가 4번 있죠. 30분이나 4, 50분 설교 4번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루에 한 3시간 가까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원들의 설교라는 것이 사람 입장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설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내용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말하자면 한 2, 3주 열심히 들어보면 그냥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인 그런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을 리가 없죠. 말씀이 얼마나 방대한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서 2년 3개월을 보냈겠습니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날마다 이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인데,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가 10시간 노동, 12시간 노동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하루에 10시간만 전했겠냐 그 말이.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1시간이나 30분이나 설교하고 밖에 나가서 걸게 식사하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서, 요즘에 부흥회 하더라도 요즘에는 한 3일 하면 매일 밤마다 한 번씩 30분 밤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신사도 강사들 데려다 놓으면 한 40분 집회해요. 근데 통역을 하지요. 내용도 없고 결국은 20분 말하고 20분 통역하고 그리고 끝나고, 1시간에도 30분 통역하고 30분 말하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 소위 증명되지 않은 자기 간증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비싼, 소위 말하면 사례금 받고 하는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년 동안이다. 그리고 초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시대로 한다면 몇백 년 설교 들을 걸 다 들었겠죠. 몇백 년 설교 들을 걸. 그렇게 요즘에는 지각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몇 번 설교 안 하는데도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태반입니다. 이 말씀 66권이 얼마나 방대한데 설교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거 갖다 쓰고 저 사람 거 갖다 쓰고 여기서 찔끔하고 저기서 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과 진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전파될 때도 사람들이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원본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을 상고하고, 그리고 설교는 성경 해석 아닙니까? 성경 해석. 그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감과 나아가 영적 성장과 거룩해 됨과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데에 그들은 아주 능률적이었고 효율적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에, 환난이 있었을 때에 견디고 승리할, 인내할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말씀이 강론되고 전해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증가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그리고 단지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듣는 나만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인식을 못 해버리면 설교라는 정보 전달과 듣는 나만 있으면 예배가 아니게 되고, 그건 정말 헛된 일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 정보나 지식은 알았는데 그 영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열매는 맺을 수 없더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정말 바르게 안 것 같은데 왜 나는 열매가 맺히지 않지? 예를 들어 제가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런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첫째, 내 삶이 성령님을 조차 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걸음마라도, 발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로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는 것이 또한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내 삶이 보여지거나 알아지거나, 나아가 때때로 성령님을 조차 행했던 삶이 다시 상기되어서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는 설교를 들었으나 들은 풍월만 생기는 그러한 정말 선무당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는 교만한 사람의 양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